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멘.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줘 계시는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 주님의 손길을 더욱 선명히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 행동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감사로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의 첫 시작을 맞이하여 저희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날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 가정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산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교회의 미래와 나라의 희망이 되는 귀한 세대로 자라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민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의 말씀 속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기쁨의 예배 되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9월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구제보 모임과 또 오후 예배 후에는 안내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안내부에서 타교회 탐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청주 서남교회와 김해 중앙교회 안내 사역을 참 보기 좋게 또 활발하게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서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날 하루는 우리 안내부가 서지 못하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 또 안내부에서 대체적으로 안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안내부가
우리 연산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보게 되는 우리 교회의 얼굴과 같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화요일에는 북부 시차례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회 출입하실 때 우리 시차례 우리 회원 교회들 목사님 장로님들 보이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 봉사와 식당 봉사 기억해 주시고 반가운 얼굴은 우리 최희성 집사님께서 이번에 계시다가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고 또 안타깝고 또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박세임 전도사님 아내 되시는 한혜주 사모님께서 출산 예정일이 10월이라 그랬죠. 10월인데 조금 진통이 빨리 와서 입원해서 주차에 맞게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최희성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최희성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으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나의 민족, 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한 토기장이 장인의 작업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한 토기장이가 물레에 진흙을 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시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물레 위에 진흙을 놓고 토기를 만들어 보셨던, 물레를 돌려보셨던 경험이나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뭐 영상이나 이런 배움의 학습 자료를 통해서 보셨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운 흙을 그릇에 붓고 거기에 물을 넣어서 그것을 반죽을 잘 합니다. 반죽된 그 찰흙을 물레 위에다가 턱 하고 올려 놓지요. 장인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발로 물레를 쫙쫙 돌리면서 돌림과 동시에 두 손으로 찰흙을 살포시 쥐고
그릇 모양으로 그것을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쓱쓱쓱 하면서 몇 분이 지나자 이것이 그릇 모양이 되었는데, 그 모양은 국그릇처럼 넓고 납작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아내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니 여보, 내가 포도주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 잔을 좀 만들어 달랬잖아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 토기장이는 조금 투덜투덜 대더니 그 찰흙을 주먹으로 탁 내리치고는 다시 그걸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물레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길쭉잘록한 포도주 잔을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만족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들어오더니 토기장이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내일 학교에 물 마시는 머그컵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나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 토기장이는 또 투덜투덜 하더니 그 멋지게 만들어졌던 포도주 잔을 주먹으로 퍽 쳐서 다시 그걸 반죽을 하고 물레 위에 올려놓고 예쁜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 상황이 제법 웃기기도 하지만 이내 그가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토기장이의 물레 위는 토기장이만의 코스모스, 즉 우주였습니다. 자신의 우주에서 그는 국그릇도 만들었다가 포도주 잔도 만들었다가 머그컵도 만들었다가 그거를 주무르기도 하고 그것을 짓이겨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길게도 만들고 납작하게도 만들면서 자기 자신만의 그 작은 우주 속에서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이루는 조물주였던 거죠. 자신만의 우주에서 그는 조물주였습니다. 그게 보이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생의 토기장이이심을 눈을 들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지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원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지원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지원이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연산교회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산교회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연산교회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연산교회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예레미야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머리에는 온 세상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자곡괭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리고 한 교회의 부흥과 쇠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보이기를 시작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새로운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머리에 자리 잡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가 서는 원리는 기계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면 명확히 보이죠. 브레이크를 밟는다, 차가 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노애락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알게 하셨던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인생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손끝에서 우주를 본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똑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따라해 볼까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눌 것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라, 이 내용이에요.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과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말씀 읽고 아멘 안 하시는 거는 마음에 좀 걸리신 것 같아요. 미워하라 그러니까.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 가족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 문자만 놓고 보니까 맞죠? 그렇죠? 문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워해라. 문자만 보면 맞는데 느낌상 아닌 것 같죠? 그죠? 느낌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느낌상 아닌 것을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느낌상 그 아닌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야, 성경에 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배우자도 미워해야 되고 자식들도 미워하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총알이 있으십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총알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설명하는 게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주변 이야기를 조금 앞에 들려드릴 텐데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신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고 앞으로도 가르치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물며 원수까지도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대명제를 거스르는 이야기죠. 미워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를 알아내야 되겠고, 그걸 알아내는 게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건강하지 못한 신학의 폐해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을 한국 사회에 양산시켰죠. 이단 사이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 그게 신학이 제대로 서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방금 보셨던 본문은 이단 사이비들이 즐겨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집단 최면을 걸어서 교주의 뜻에 반하는 것은 모두 배척하고 모두 미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가 하는 행위가 더욱 그러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본 기억은 있는데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잘못된 정보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권남계 소장님, 이 권남계 목사님은요, 신천지의 간부로 계시다가 신천지의 잘못됨을 깨닫고 우리 교단에 오셔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거쳐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 이음교회, 이음상담소를 하면서 신천지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특수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이고 우리 노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다시 한번 또 교제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신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평안하셨죠? 말씀하신 성구는 신천지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신천지와 이만희를 위해서 혈육과 생업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신천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자신들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이비들이 이 구절을 딱 떼내가지고 그 단체의 교주에게, 이만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족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천지는 신학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참 아까운 잡스러운 사이비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제가 지금 예로 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된 신학의 폐해입니다. 오로지 교주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가져다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삶의 거처를 옮기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거나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등록을 해야 될 일들이 때로는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교단. 이 교단이 크고 저 교단은 작다. 교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뭐 좋고 나쁨이 결정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단은 신학을 담보하고 있어요. 교단은 신학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의 교회를 가시는 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 가시길 원하진 않지만 또 뭐 삶의 여정 따라서 이사라는 걸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교단 내 교회를 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오늘 본문에 따르는 부가적인 좀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거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점진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가족사랑주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아내들이여 하면서 아내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남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네, 순종보다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해요. 복종해라 그랬어요.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라? 잘 모르시네요. 그죠? 실천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고,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남녀가 평등한데 복종이 웬 말이냐? 복종이 웬 말이냐? 남자는 남편은 우아하게 사랑만 하면 되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해야 되냐? 이거 참 별로다. 이게 말씀에 나오니까 뭐 수긍은 하지만 이거 참 좀 별로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불편한 단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본다고 이 불편한 단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면 사랑해 하면서 기념일에 선물 주고 뭐 이벤트 해주고 하는 그런 우아한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질 각오로 하는 매우 투박하고 희생적 사랑을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누가 더 희생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 더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종하는 게 더 희생하는 겁니까? 뭐가 이렇게 좀 가늠이 안 되세요? 계산이 안 되세요? 누가 더 희생하는 거예요? 복종이 더 희생하는 겁니까? 십자가 지고 목숨을 내놓는 게 더 희생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누가 더 희생하는지를 가늠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모든 걸 주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모든 걸 주라는 이야기예요. 복종이 낫냐, 십자가를 지는 게 낫냐, 그걸 비교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희생하냐, 누가 더 주냐, 그거를 비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든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말씀을 보고 복종해라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 보세요. 남자는요, 자신을 인정하는 아내에게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아내는 내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만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냥 문자만 놓고 보면 부모를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아니, 어떻게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이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모를 버려라, 남편을 미워해라, 아내를 미워해라, 자식들을 미워해라,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질문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누구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보다 누구를 더 인정하고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거를 저울질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밤낮 그들이 논쟁하는 게 뭐냐면 누가 수제자냐, 누가 크냐, 누가 앞에 설 거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거냐, 그것만 밤낮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네 자신까지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게 부모이건 그게 형제이건 그게 가족이건 심지어 그게 너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그 자리를 대체할 존재는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시작하면요,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내 형제가 어떻든지 간에, 내 배우자가 어떻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때부터 정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특별한 어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대인 관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싫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100이면 100사람 다 사랑스럽고 다 좋으십니까? 거기서 하시는, 솔직하게 싫은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는요, 꼴배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이웃에는요, 저거 이사 안 가나 하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사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구하세요. 그러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물들기 시작하면요, 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나눌 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라 입니다. 한번 따라 앞에 내용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거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라. 물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 함께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참 불편하죠. 그죠? 이것도 건강한 신학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소유를 바치고 구원을 얻으라고 즐겨 사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이비들의 목적은요, 돈에 갈취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요즘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영어 공부 같이 하자, 뭐 핸드폰 가르쳐준다, 뭐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런 끌어모으는 모임이 다 이단 사이비는 아닌데, 이단 사이비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뭐 퍼줄 것처럼 다 준다 그러지만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돈을 다 갈취해서 자기들 주머니에 넣는 게 이단 사이비들의 목적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의심 가는 정황이 있으면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셔야 돼요. 좋은 데는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나쁜 데를 빨리 판별하기 위해서 빨리 알려주셔야 되죠. 여하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또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버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것을 버리라고 할 때, 이것을 버리라고 하면 그 말이 불편한 이유는 뭐죠? 왜 불편해요? 이것을 버리고 얻을 것이 이것보다 더 가치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얻을 것이 이것보다 낫다라는 확신이 안 드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얻게 될 것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알게 되면 이걸 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너의 물질을, 모든 물질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왜 불편하세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를 발견 못해서는 아닐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을 세운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건물을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세우는데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내가 가진 돈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해 보지 않겠냐.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완공을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저거 봐라, 또 이 주머니에 있는 돈도 계산도 안 하고 일 시작했다가 준공도 못했다. 한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군사들의 전투력이 충분히 2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싸울 거고, 안 된다는 생각이 되면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 계산도 안 해보고 괜히 덤볐다가 참패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이렇든 저렇든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능력치를 계산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거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냐? 네가 모아놓은 그 재산으로 천국에 들어갈 입장료를 계산할 수 있냐? 네가 살아가면서 30평 살았네, 50평 살았네, 캐슬에 살았네, 스테이트에 살았네, 무슨 LCT에 살았네 하지만 네가 죽으면 눕는 곳은 몇 평이고 천국과 지옥은 평당 얼마냐? 너는 지금으로 영원을 살 수 있나? 지금 네가 깔고 앉아 있는 것으로 천국에 네가 깔고 앉을 곳을 준비하고 살 수 있냐? 이거를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비용이 계산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로도 영원을 살 수 없고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계산하면서 삽니까?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이고,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코인은 얼마나 올라갔고, 주식은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계산하고 삽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계산은 하고 사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는지, 나의 영원한 집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내 영원한 삶의 질은 어떨는지, 그 계산을 하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사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구원을 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일컬어서 청지기적 물질관이라 그래요.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에 실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게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으라. 유명한 이 면죄부를 파는 상인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웅변을 한 거예요. 굉장한 웅변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헌금이 쨍그랑하고 헌금통에 떨어질 때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가족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쨍그랑하고 소리가 날 때. 거기에 혹해서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됐죠?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다면 천벌받을 목사죠. 천벌받을 목사. 그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위해 사역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선한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할 때는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하세요. 교회가 선한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할 때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한다고 힘쓰고 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되겠다. 헌금 열심히 해주세요. 교회가 선교를 간다. 교회를 세운다. 헌금을 열심히 해주세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박스를 하는데 힘써 헌금을 하고 여러분 힘써 헌물을 해주세요. 헌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뿐입니다. 헌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이상하게 퍼져 있는 기류가 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헌금 이야기하면 교인이 상처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불문율 중에 하나가 목사한테 헌금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근데 저는 그게 납득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형편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에게 맞춰서 하라고 그럽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제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무관심한 교인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 사랑하는 거냐?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우세요.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물질의 흐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물질이 아까운가? 물질이 아까운가?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역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손을 통해 부흥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처럼 온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누구도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야 될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정신이 나의 삶의 최우선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최우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 누구보다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며 그렇게 그 인생을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기억하실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에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도기장이가 자신의 선한 의도대로 물레 위에 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누구도 무엇도 없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3 자녀들이 대입 수시 원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대입 과정에 들어갑니다. 준비한 대로 잘 하게 하시되 원서 접수에서부터 수능과 면접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셔서 담대함과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감사 찬송하며 걸어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무른 지역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 사회의 온정이 어려운 지역에 미쳐 함께 힘을 합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이 일어나고 부흥되고 열매 맺기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귀한 물질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